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감사의 절기를 만들고 감사케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그 자상한 뜻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우리 남은 생에 들어가도 나와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생애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동 있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른 날보다 달리 DNA를 바꾸자, 이런 제목을 쓰게 됐습니다. 요사이 방송에 DNA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DNA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유전 형질을 말하는데, 그 유전 형질을 본체, 다시 말하면 모든 부모들은 그 DNA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유전 정보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맞나, 내 딸이 맞나,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DNA 조사를 하게 되면 100%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모를 때는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 DNA 조사를 하면 다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몸의 DNA는 타고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조상으로부터 타고나기 때문에 육신의 DNA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마음의 DNA, 이 감정의 DNA는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 언어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것을 바뀌려고 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을 좀 바꿔보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은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하와에 대한 아름다운 시가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아담은 정말 자기 아내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의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 11절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년 2장에 있던 아담과 3장에 나타난 아담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불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2장에서는 찬양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던 그의 모습이 3장에 가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죄를 지은 후가 되겠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감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죄를 지은 후에는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늘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기를 좋아합니다. 원망하기를 좋아합니다. 전쟁하기를 좋아합니다. 시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미워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은 너희는 욕심의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그 옛사람은 뭐냐? 욕심을 따라가는 유혹과 욕심 속에 사는 것이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옛사람을 어떻게 벗느냐? 옛사람을 벗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감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로도 표현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늘 언어적인 것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감사의 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의 DNA를 바꾸자. 지금까지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13장 2절에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함을 당한다. 괴사한 말을 쓴, 못된 말을 쓰는 사람, 이 못된 말을 쓰는 사람은 강폭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긍정의 언어를 쓰자는 거예요. 감사하는 언어를 쓰자.
이 언어는 일종의 병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타락된 인간에게는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이 더 설득력 있고 더 큰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나쁜 말은 사람을 나쁘게 만들고 좋은 말은 사람을 좋게 만들게 됩니다. 그럼 특별히 오늘 성경 속에서는 이 감사하는 말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말도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능력 중에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그런 언어를 쓰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람이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조성만 박사 선생님 얘기를 자주 합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사이 강의를 제가 잘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그분은 대단히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그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빨려 들어가서 나도 불평하게 되고 부정적인 언어를 쓰게 되는 그 자신을 발견하고 그 후부터는 제가 어쩌다 한 번씩 가서 밥이나 학생들 강의 듣는 세미나에 온 사람 밥 사주고 이런 것을 끝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옆에 사람이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공감이 가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자기 자신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긍정적이고 창조적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론과 모세를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4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눈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모세를 잘 따라가다가 잡족들이 나타나서 불평을 막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불평을 하게 됩니다. 또 잘 따라가다가 이 골라 자손들이 막 불평해 또 전부가 막 불평을 막 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도 사람들이 말을 잘 듣고 있다가 10명이 불평을 하니까 전부 불평 문제가 다 돼버림. 불평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요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좋은 말해도 그 말이 전혀 들리질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것을 봅니다. 저도 수많은 세미나와 모든 모임을 가지고 이제 강평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보면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불평할. 그러면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 잘 받고 분위기 이상하게 만든 사람.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마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이렇게 광야에서 이 오늘 포퓰리즘이 가만히 있다가 한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누가 말하면 벌떼가 지르라고 와 돌아서 뭐 다 잊어버리잖아. 왜 그랬는가? 가만히 있다가 자기 말 막 옆에 한 사람은 막 이렇게 와 이러고. 그 성경의 14장에 민수기 14장에서는 그들이 잘못된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 듣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저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불평의 언어의 바이러스는 사람 자신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시편 26편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드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랴. 감사의 소리를 드리는 사람은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이한 축복과 기이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향기 나는 곳에는 벌나비가 찾아옵니다. 악취가 나는 곳에는 휘파리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잘 아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만 그럴까요? 성경에는 감사하는 집에는 천사가 찾아옵니다.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집에는 마귀 사탄이 찾아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은 감사하지 않고 사느니 죽겠다는 것. 감사 안 하고 사느니 사자의 밥이 되겠다는 것. 인생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느니 나는 사자의 밥이 되고 죽겠다는 것.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감사하든가 자기 신에게 기도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의 굴 속에 집어넣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감사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왜? 총리가 바벨론의 법을 잘 압니다. 이것은 아무도 변경시키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내가 인생을 남은 생애를 감사하지 않고 사느니 죽겠다. 불평 불만하고 사느니 죽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때 그는 잡혀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겠다고 그랬으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않게 하였나이다. 믿습니까? 감사하라고. 사느니 감사하다 죽겠다. 그래서 사자 굴 속에 던짐을 받아서 사자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미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봉하고 그 굴은 사자의 굴이 아니라 천사의 굴이 되게 했다. 믿습니까? 환경이 변했다는 것. 시편 26편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드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라. 감사의 소리를 드린 그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 사자굴이 천사의 굴이 되는 기이한 역사가 다니엘 앞에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사자굴처럼 무섭습니까?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말씀의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또 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겉으로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그 사람들에게도 나름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상대도 그렇게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가장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고 왜 날 몰라주나 그런, 자기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줄 압니다. 다른 사람도 나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나만 무거운 짐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도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 감사한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감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 즉시 10절에 여호와께서 물고기를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감사하는 요나의 기도, 감사하는 요나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의 감사의 말을 듣고 그에게 귀한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 하지 못한 일, 해야 될 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나가 감사의 기이한 기적을 체험하고 그가 니느웨에 가서 3일길을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전무후한 회개의 역사가 감사한 요나의 입을 통해서 니느웨 성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의 감사하는 삶 속에 그의 언어에는 전성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그의 말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불평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원망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원망하는 사람 닮고 싶습니까? 불평하는 사람 닮고 싶습니까? 늘 시비 거는 사람 닮고 싶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안 닮고 싶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요나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 요나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시편 26편 7절에 감사의 목소리를 드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목소리, 감사하는 삶을 살며 기이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싼 사람은 강포를 당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에 바라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하는 곳에는 풍성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풍성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위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관적인 사람 잘 되는 거 봤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 행복해 보이는 사람 봤습니까? 부정적이고 시비 걸기를 좋아하는 사람 행복해 보입니까? 저도 60년을 더 살았지만 목사가 된 지가 35년이 됐지만 그런 사람 잘된 적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들 세계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잘된 거 못 봤어요. 그런 분들은 앉으면 끝까지 그 이야기 하다가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 기분 나쁘게 가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그 자리가 들어가면 척 들어가면 환해져요. 할렐루야! 척 들어가면 아 진짜 은혜로운 사람 맞구나. 아 이러지. 어때요 여러분은? 척 들어가면 어때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쟤 말로 왔노? 쟤 왜 또 왔냐? 이런 사람 아니요. 아 잘 왔습니다. 참 와서 좋다고. 내 자랑 같지만 옛날에 어떤 데가 목사님 와 재밌다. 야 목사 보고 재밌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목사 은혜롭다 그러라. 옷에 나보고 은혜롭다 그래요. 재밌다 그러고. 내가 좀 무뚝뚝한 것 같아도 되게 은혜로워요. 교회에서 내가 무게 잡느라고 좀 무뚝뚝하지만 우리 목사들한테 가면 내가 되게 은혜로운 목사예요. 우리 교회도 은혜롭지요.
놀라운 역사가 예수께서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무리를 앉혀놓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하늘을 우리로 축사했던 감사했던 기도하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남자와 여자를,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5,000명이 먹는 풍성한 기적의 역사가 광야에 일어났어요. 왜? 주님이 감사하니까. 예수께서 떡을 갖다 주라 하니까 200단이 부족하다고 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 그때 안드레가 여기 주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안드레의 편이 됐던 겁니다. 가져라.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며 축사하고 축복하고 그 떡을 떼니까 광야에 가난이 물러가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넘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불평하면 절대로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감사는 나 하나로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의 감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감사케 하고 감사케 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미가의 아들 마따니는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다. 마따나 이름이 어렵네요. 마따나는 감사하는 말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다니. 다른 말은 감사하는 말을 가르치는 사람. 글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다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 에베소 1장 16절에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빌립보 1장 3절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3장 9절에 너희를 기쁨으로 기뻐하며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믿음의 사람 바울은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모든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할까? 그 감사를 또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참 멋지다. 바울이 그 교인들을 보고 늘 감사하며 늘 감사히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나도 감사히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 믿음을 지도자에게 줬다는 것.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신교회 교인들을 만난 누구다. 야, 저런 교인 만나 정말 감사하다. 함께 교회 생활하는 거, 함께 있는 것까지 다 감사. 이런 사람들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너 때문에 감사하고, 너 때문에 즐거워하고, 너 때문에 기뻐하고, 당신 때문에 감사하고, 당신 때문에 기뻐하고, 당신 때문에 행복해하는 이런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DNA를 바꿨어. 생각의 DNA를 바꾸고 은혜의 DNA를 바꿔서 이제는 감사하는 DNA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감사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주신 축복을 감사하고 현재에 누리는 삶을 감사하고 미래에 주실 축복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TV를
잠깐 봤는데 다는 보지 못하고 한중간의 모습을 보니까 70대 부부가 두 분이, 이 남자분이 내가 보니까 야, 저런 남자도 있나, 왜 그 부인을 이 청소하는 것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운동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인 하기 싫어서 막 계속 야 저런 남자 어떻게 사나 앞에 못 봤으니까. 시간 되면 운동하라 그러고 여자분은 안 하라고 그러는데 하라 그러고 막 그 청소하면 자기는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자기도 안 해. 부인 보고 하라고 그래. 아 그런 남자가 어디 있냐. 그 밥을 딱 차려왔는데 맛을 딱 보여 줄을 딱 껐더니 이거 먹지 말고 요거 먹으라는 거야. 이 짜오니 먹지 말라고 해요. 아 그런 남자가 어디 있냐. 그런데 결론적인 말은 뭐냐, 그 부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팔도 못 움직였는데 이 남편분이 교장선생님 은퇴한 분인데 그래 운동을 시켰어. 걸어다니고 밥도 먹고. 이게 살만하니까, 살만하니까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야 정말 멋진 남편이다. 근데 그 부인은 이제 살만하니 하기 싫은 거야. 이제 그 남편 나와보면 되게 좋은 거야. 짠 것도 없고 매운 것도 없고 막 이러는 거야. 출애굽기 20장 2절에 너는 너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모든 것을 주게 되는 겁니다. 과거를 좀 생각해라. 과거를. 종되었던 데를 생각하면, 애굽에 살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불평할 게 뭐 있냐 그 말이. 그런데 살만하니까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번은 어떤 일이 있든지 너희들이 감사하면서 교회에 나와라. 안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워낙 감사하라니까 법으로 감사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알았어요? 법으로. 억지로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20절에 사자를 보내어 너를 보호해주고 예비할 곳을 인도하고 21절에 내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고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고 23절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대적을 물리치겠다. 25절에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여 버리리라. 26절 너희 나라에 낙태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으리라. 28절 내 위엄과 왕벌을 보내어 원수들을 도망가게 하리라. 30절 기업이 번성할 때까지 내가 지켜 보호해 주리라. 이 감사라 그래놓고 억지로도 하라 그래놓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절기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억지로도 하세요. 하기 싫어도 하세요. 미워도 하세요. 하다가 보면 그 속에 진정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환경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내 주위에 모든 사람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담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은혜의 DNA를 바꿔서 감사해야 하는 DNA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조금만 바라봐도, 내 주제를 조금만 파악해도 감사할 일밖에 없는데,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늘 불평하며 불만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 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감사를 통해서 환경이 변화되어서 사자의 굴이 천사의 굴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감사의 기적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죽음과 사명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통해서 광야의 기적처럼 500년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는 자신도 행복하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행복해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소리를 듣는 자가 주의 기이한 일을 하겠다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과 이적과 축복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